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치원 다닐 때 제가 교회에서 휴거라는 영화를 상영해서 틀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여준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교회에서 전체 상영을 수요 예배 아마 저녁 때인지 금요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냥 엄마 따라가서 어른들 보는데 그냥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그 당시에 각인됐던 그 휴거라는 영화는 아주 끔찍했습니다. 불구덩이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어머니가 저한테 야 저거 봐라 구더기가 귀로 벌레가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파먹고 나오고, 사람들이 죽고 자야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기억이 워낙 강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호련히 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갔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2000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마 크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를 불안하게 했고 또 아주 두려운 날로 저한테는 인식이 됐던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이 보이지 않으면 다 천국에 가고 너만 남은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릴 때 얼마나 저에게 끔찍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또 꿈을 꿨는데, 정말 그 어머니가 말했던 그것이 현실이 된 꿈이었어요. 우리의 입던 모든 옷이 다 놓여져 있고, 잠에서 제가 일어났는데 항상 그 옷을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올라갈 거다 그랬기 때문에 육체의 옷이 다 남아있고,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다 없어져 있는, 저 혼자 이 세상에 남아서 울고 불며 하나님 나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 그 당시에 제가 어렸으니까 그런 꿈을 꿨던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먼 훗날 언젠가 일어날 날이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살아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한 날로,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날로 늘 각인되었던 날이죠. 이 휴거라는 이것은 사실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친 것이지 우리의 정통신학자 신학에서 가르친 방식은 아닙니다. 이 휴거라는 것은 공중재림이 1차적으로 있고 나서 2차적으로 이 땅에 재림이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재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2차적인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재림이 1차적으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재림이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영화들이 대부분 휴거라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정통신학에 근거한 영화는 아닌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오신다면 왜 오셔야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초림 때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부르시고 헐벗고 매맞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원주로 오시죠. 그러나 재림 때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늘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신 왕의 규를 가지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무서운 날이죠. 드디어 사망을 선고하러 오시는 날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어떤 심판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는데, 존 스토트라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목사님은 영원한 지옥 형벌은 없을 것이다. 최후의 지옥에서 다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옥 멸절설 혹은 소멸주의라고 말하는데, 천국은 영원할 것이나 지옥은 어느 한정된 시간, 수천 년이 지난 후에는 다 그걸 멸절시키고 말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클락 핀룩이라는 사람은 자비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며, 다른 종교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했죠. 듣기 좋은 말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말이든 다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건전한 목회를 했다 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조차도 그런 이론을 했죠. 지옥 멸절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형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원함, 시간과 시간의 무한함, 또 공간 속에서 영원한 형벌과 영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 형벌이 선고되는 날이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날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을 기대하거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때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의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그분이 구름 타고 천국에서 임하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절대로 다시 되돌아킬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심판주를 기대하는 이유는, 정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너무나 많이 있죠. 법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법이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사면되거나 보석 처리로 가볍게 끝이 나버리죠. 정말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형 로펌에 수천 수억의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법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국정 변호사나 쓰면서 그냥 판결 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신의 누군가에게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받고 죽임까지 당해요. 오명과 누명을 써서 말이죠. 그들의 남은 유가족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누명을 밝혀보기 위해서 수십 년간 국가기관과 싸우고 자료를 모으고 하면서 한 사람의 일생이 그것을 뒤집는, 나의 억울한 우리의 가족의, 부모의, 자녀의 그 죽음을 한번 뒤바꿔 보려고 일평생을 쏟아붓는 일들이 벌어지죠. 세상에 그리하여 이 끊임없는 고통의 소리가 사무칩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노라 라는 이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이 고통 소리가 이 땅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거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때를 고대하는 거예요. 있는 자들에서 짓밟히고 법으로도 공명한 심판을 받지 못한, 재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죠. 나의 억울함을. 그때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 받는, 우리의 순교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눈물의 신원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심판주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얼마나 기쁨의 날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날을 고대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이 그런 날을 사모하며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땅이 파괴됐죠.
그래하여 이 우주 만물까지도 다 파괴가 되어졌어요. 타락하기 이전의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아름다운 그 나라죠.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온 우주 만물이 모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구속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그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날을 고대한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며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한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죠. 죄지는 것이 유쾌하고 즐거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죠. 말씀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항상 죄의 본성에 이끌리는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을 받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나는 왜 성도다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까? 변화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언제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성도다움, 정말 그리스도다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다움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성도들의 바라는 바예요. 참된 성도들은 정말 이것을 고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깊은 탄식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죄를 지을 마음조차 생길 수 없는 그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이죠.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속사람과 겉사람이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모습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그 날을 어찌 우리가 안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죄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날이죠. 그 날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 별로 없죠? 두렵죠? 조금만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피조물을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이 신앙 고백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이게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그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 물리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권과 대권을 잡은 권세를 말한다 그랬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평생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겠네요. 그렇죠? 이 땅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 상태로 바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산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죽지 않고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은 모든 자들,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심판은 모두 다 받죠. 부활은 모두 다 부활이 일어납니다. 성도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부활을 하죠. 그러나 그 부활의 성격이 다른 거죠. 한쪽은 영생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은 받지 않겠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을 내시기도 하고 그거에 따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망과 심판의 선고는 그 심판에서 받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환란의 날이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뭐라고 말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왜 애곡할까요? 예수님이 그때 너희가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문 밖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힘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회개하라. 얼마나 우리가 정말 촉구를 받았습니까? 길에서 우리가 전도지 주는 사람들 그거 다 찢어버리고 내버리고 너나 믿어라. 너나 가라 하와이. 천국 니나 가라. 지옥 뭐 돈 내고도 가는 찜질방 가서 등 좀 지지지. 이렇게 우리를 조소하고 그 비웃던 사람들, 그렇게 교회의 문턱에는 앉아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그 사람들이 이를 갈고 마음을 찢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종지부의 종점을 보게 되는 거죠. 애곡을 하고 죽고자 나뒹굴어도 이제는 문이 닫혀서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싹 다 모아서 사탄이 불구덩이로 던질 그 죄의 사탄의 자녀들. 내 새끼들 드디어 왔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말 참 잘 들었지. 교회 가지 말라니까 교회 안 가고, 놀으라니까 놀 때 놀고, 처자고, 엎어지고, 돈 따라다니고, 잘했다. 그래 내 새끼 얼굴에 입 맞춰주겠죠. 그리고 싹 끌고 가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날, 환장할 일이죠. 혐오스럽고 죽고 싶지만 애곡하고 이를 갈아도 굳게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날이 시작되는 거죠. 그 형벌은 영원하다. 이 재림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올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각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 믿는 자들만, 휴거처럼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휴거도 아니에요. 온 인류가 동시다발적으로 한순간에 목격할 수 있는 형태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시적인 형태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부 때 성경 공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형태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한 학생이 그래요. 틀림없이 그럴 거래요.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남반구에 있는 사람이 북반구에 있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인데,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게 가능하대요. 왜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제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동시에 생중계가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벌써 알았나 봐요. 그때 벌써 10년도 넘은 15년 전 일인데 유튜브를 벌써 얘가 예상했나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중계를 해서 이걸 볼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동시다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네 나름대로 논리와 짱구를 굴려서 상상은 했구나 싶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 재림이 시간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재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고난받고 죽어간 그 힘없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천군 천사의 호의와 나팔과 감히 내가 눈을 들어 그 왕을 쳐다볼 수조차 없는 어미로 그분은 오실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 권능을 가지고 엄청난 하늘의 대군을 이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빛과 권능이 와서 천사들은 호령과 나팔 소리,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그 무시무시하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세상은 까무라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저 나라에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지긋지긋한 이 세상 잘 있어라. 뿌듯함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입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1999년입니까? Y2K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쫄았잖아요. 정말 주님 오는 거 아니냐. 세상이 막 2000년 된다고 카운트다운 하는데, 어릴 때 저는 2000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러고도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이날을 예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성경을 2년 동안 연구하다가 다니엘서 9장과 8장을 열심히 연구해서 거기에 나온 날짜를 자기가 계산했습니다. 계산한 결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했죠. 1843년이라고 정했어요. 오셨습니까? 오셨다면 우리가 여기 안 있겠죠. 하지만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또 재림의 날짜를 미뤘습니다. 1874년. 1843년 첫 번째 날 대실망의 해였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재림이 임하지 않으니까 또 바꿔서 1878년, 이후에는 1914년, 이후에는 1925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도 포기했어요. 1996년쯤 그 사람들도 계산을 포기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뭐 다미선교회나 이런 이장님 같은 시한부 종말론이 있어서 나라를 한 번씩 떠들썩하게 했었던 기억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현재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교들과 같은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어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도 모른다는 의미는 예수님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성의 측면에서는 모른다라고 하신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기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이어서 뭐라고 해요? 노아의 때와 같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심판을 예고하고 배를 만들고 하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자신들이 하고 먹고 살 걸 열심히 했다 말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때에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뒷대기를 맞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삶을 산다, 그런 시대예요. 다 먹고 즐기고 놀고 내일의 심판이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비웃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를 정확히 모르지만 시대적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때와 시기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인을 줬단 말이에요. 사인을. 이런 사인이 일어나면 이제 심판이 온 줄 알면 돼 라고 한 거죠. 그게 첫째가 뭐였어요?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거다. 일어나고 있나요?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사람을 넘겨주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속출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사랑이 식고 하나님을 믿던 자들도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이곳에 예수가 있다, 저곳에 예수가 있다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죠. 이런 모든 징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세계 1, 2차 대전 때 이미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리고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고 배교했고, 또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교회의 수를 맞먹을 만한 그들의 부흥,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이 시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써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말세요, 말세의 끝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문고리를 잡고 있는 시기입니다. 문만 열어 제치면 이제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분의 오실 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온 천하 만국에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나님의 올 것임을 말씀하죠. 이것은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과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미중족 국가들의 복음이 현재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전화해서 어디까지 지금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라고 해서 알아본 건 없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미중족 국가들에게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어느 정도 주님의 때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선교를 그래서 열심히 함으로써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선교하면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죠.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의해서 선교가 확장되어 그분의 때에 선교가 마무리를 짓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교를 통해 선교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열심히 하여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자.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예정을 앞당깁니까? 하나님의 예정대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까지 선교를 진척시켜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므로써 주님의 오실 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전보다 우리는 훨씬 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빠른 속도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죠. 복음 전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날과 연관되어 있는 사역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까? 문자 그대로 꼬박꼬박 날을 세면서 하루하루 버틸 것인가? 새벽 예배라도 나와서 그 타이밍을 맞춰보려 할 것인가? 성경은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또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재림을 사모함이 있는가? 나는 재림을 기다리는가? 여러분 1년 중에 재림을 몇 번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저는 오늘 밤 자다가 주님이 오실까 이 생각을 가끔씩 하곤 했는데 재림을 정말 몇 번 정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재림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에 의해서 퇴색된 것도 많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 풍요와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머릿속은 집은 언제 살 것인가? 시집은 언제 가나? 장가는 언제 가나?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인생의 계획 20대 때 꼭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해야 할 일들 그러면서 엄청난 리스트를 갖고 있죠. 네가 그거 다 하기 전에 주님 오실 거야. 인간들은 다 그러고만 살아요. 이 세상에서 뭘 할 것인가, 뭘 먹을 것인가, 뭘 이룰 것인가 거기에 빼곡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럼 주님 오실 때는 언제 생각하는지 알아요? 골병 들면 생각합니다. 골병 들면 병상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어야지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때려 맞아가지고 풍비박산 나고 건강이 안 좋고 정말 눈에 한숨과 눈물밖에 안 생겨야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나를 위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귀찮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고 속세를 떠나고 싶다 그러면 주님 찾는 거고 아니면 내일 여러분 크루즈 여행 배 티켓 하나 가지고 있다가 한 6개월짜리 갖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 오신대. 아이고 주님 야속하시지.
요거 한번 내가 좀 갈라 그러는데 고세를 못 찾고 또 오신다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깨어 있으라라는 마음 안에는 재림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을 염두에 두면 우리의 생각이 재편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싸우냐?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죽기 살기로 이렇게 덤비지? 주님 오시면 다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만 이 세상에 남을 텐데 거기에 몰두하자. 주님 섬기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부분을 이루어갈 것인가? 거기에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이 세상에는 매몰되다가 거기에 눌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재림에 있는 것이죠. 또한 깨어있는다라는 의미는 염세적으로 다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매우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충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과 또 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실하게 나의 삶의 의무를 다해 나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재림 신앙이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일하지 않으려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의도식하며 교회에 폐를 끼치고 주님 오신다 생각하면서 세상의 일을 다 놓아버린, 그거 다 잘못된 거죠. 주님이 일주일쯤 오신다, 2년 후에 오신다, 그거 말하면 우리가 뭐 얼마나 잘 준비할 것 같아요. 준비 못합니다. 주님이 1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재림을 날마다 묵상하라. 그 안에서 삶을 재편하고 오늘 하루의